자, 오늘은 열왕기 하 11장입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여로보암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비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와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명색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번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무릇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에 침입할 때에 쉬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야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의 호위하던 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며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의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를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 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같이요.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7세였더라. 아멘. 먼저 족보에서 나오는 대로요. 오늘은 어디를 지금 살펴보냐면요. 남유다의 여로보암, 여호람이라는 분야죠. 여호사밧 왕 다음에 여호람 있죠. 그리고 아하시아 왕이 1년 통치하고 예후에게 죽고 그 다음에 이달랴가 왕위를 잡는데 이달랴는 누구의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람 왕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요아스라는 아들을 살려내는 사람은 아하시아의 누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 2절에 보세요. 요람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람 왕, 여기는 여호람으로 우리는 써 있고요. 요람 왕이 8년 동안 치료할 때에 그때에 아하시야가 있었고 아하시야의 누이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 아달랴는 여호람의 부인으로 있으면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북이스라엘로부터 어디로 이전해 오죠? 유다로 이전해 왔거든요. 유다 땅으로요. 그런 형편인데 자기 아달랴가 지금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친딸이라면 제사장하고 결혼시킬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제사장하고 결혼시키지 않을 거예요. 누가 결혼시키죠?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짝을 맞출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지금 요람의 딸은 맞지만 아달랴의 딸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지만 이해가 하기가 쉬울 거예요. 제 말을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 근데 아달랴는 누구의 부인이냐면 요람 왕의 부인이에요. 근데 요람 왕의 딸 중에 누이 여호세바가 지금 요아스를 훔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려낸다고요. 그 중에서 씨를 다 말리는데 누가요? 아달랴가 유다의 모든 왕족의 씨를 다 말리는데 거기서 요아스를 훔쳐내서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훔쳐서 키우는 요세바라는 사람은 지금 요람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달랴의 딸이 아니라 아마 이복 동생, 다른 후궁에게서 난 딸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 왜 그러면 이 아달랴가 유다에 있는 왕의 씨를, 다윗의 씨를 모조리 다 죽이려고 그랬느냐 이거요. 그리고 자기가 아마 여자가 왕권을 잡고 그렇게 흔들어 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그 배후에는 대단한 일들이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자기네 아버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 식구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으면서 막 분이 차오르는 거지. 왜요? 하나님께서는 바알 선지자, 바알들, 아세라 성을 옮기는 자들을 막 가차없이 쳐 죽이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후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도 다 죽었지만 누구도 죽어요? 아하시야도 죽었어요. 그래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자녀들이 70명이 한꺼번에 죽죠. 그 다음에 아하시야를 따랐던 아하시야의 형제들이 모두 40명이 죽잖아요. 이렇게 죽은 일로 인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나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사정없이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아달랴는 누구에게 그러면 보복을 하느냐? 하나님에게 보복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큰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자기가 이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시록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잖아요. 진노를 때리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참 좋은데 오히려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참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강력한 대환란의 진노를 때리고 있는데 야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개를 하질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막 때려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돌아오겠지. 아니요.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드러운 마음 되고 온유한 마음 되는 거 이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들으면서 벌써 아유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 감각이 없이 들려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부드럽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그런 건요, 벌써 은혜예요. 그래서 옥토밭이 되게끔 되면은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끔 해주시는 건 하나님의 씨앗이 맺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는데 자기 남편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고 아들도 죽고 또 자기 부모의 고향에 있었던 그 아합의 가문 전체가 다 죽고 그러니까 막 분이 치올라가지고요. 이게 자기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다윗의 씨를 말리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쓱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엄청난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숨겨두느냐? 요아스를 숨겨두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아달랴가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지역 전체를 지금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힘을 쓸까요? 못 쓸까요? 사실은 못 쓰죠. 그런데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면서 뭐가 또 와서 섬기고 있었냐면 바알 선지자들이 와서 섬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18절에 보니까 바알의 제사장 맏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이 당시에도 있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고 또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고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도 이 결혼 하나 잘못해가지고 온통 뭐가 됐어요? 그냥 신앙적으로 보면 혼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요아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해요. 당시 요아스가 몇 살이냐면요, 1살이 했었어요. 1살 먹었던 거예요. 그냥 이 1살 먹은 애를 왕으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누이되는 사람이 자기 남편,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함께 이 사람을 숨겨가지고 여호와 전에다가 숨겨놓고 유모를 붙여서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요? 6년 동안을요. 이 6년 동안에 누가 치를 하느냐? 아달랴가 계속 자기가 여왕이라고 해가지고 치리를 해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호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21장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21장. (11절)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던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요람은요 유다의 왕입니다. 그럼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되죠? 하나님을 섬겨야지 마땅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무엇을 섬겼다고 그랬죠?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해서 여호람 왕이 이렇게 8년 동안 치리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쳤대요. 그래서 병이 창자에 들어가지고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이분은요, 왕이 된 다음에 자기 형제들, 여호사밧 왕이 줬던 그 모든 재물, 성들을 싹 몰수하고 형제간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악이 악을 낳아. 그래 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어디서부터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방 신이 들어오는 그 바알 신이 들어오니까 이 유다가 쑥밭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아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장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열한 후 2년 만에 그 장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며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는 일찍 돌아가시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잘 죽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요람이 그렇게 됐죠.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못을 집어넣어서 그랬다는 거죠. 어머니 이세벨이 신을 북이스라엘에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딸 지금 요람의 부인이 결혼해 오면서 그걸 어디로 데려갔냐면 유다로 데려가가지고 결국 누구도 죽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뭘 막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길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조금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형통과 평탄의 길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 내용의 말씀을 오늘 마음속 깊이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1장으로 갑니다. 모반이 일어나는데요. 요아스가 7살이 딱 됐을 때 6년 동안 아달랴가 치를 했었습니다. 이때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죠.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자라기까지를 기다렸다가 7살이 딱 되는 때에 이제 백부장들을 다 불러서 모읍니다. 그리고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전에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에는요 하나님 뜻대로 다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는. 그 사람들에게 계약을 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그러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예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하고 우리하고의 신화관계를 분명히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호야다가 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는 테러를 일으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건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요시야 때요.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야기할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서 크게 이야기를 하면서 군대들을요, 시대 군대들을요, 세대로 나눠가지고 요소에다 딱 배치시키고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시키고 거기에다 대고 군사를 다 배치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달랴 몰래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위에 올려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아달랴가 쫓아와서 반역이다가 소리를 지르는데 저를 그 성전에서는 죽이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몰아내서 바깥 길로 내다가 그 왕들이 다니는 말 다니는 그 길에 떠나 나갔을 때 쳐서 죽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죽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완전히 여기서 진멸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여기에 온 국민하고 언약했던 부분들을 17절 한번 보도록 하죠. 17절이요.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 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름에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고는 어디로 오느냐? 바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흥 중에는 이제 아달랴를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요아스가 왕권을 얻게 돼서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졌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왕을 세우는데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입니다.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멋을 씌우고요 면류관을 씌우고 두 번째는요 율법책을 주고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 온 백성들이 박수를 하고 왕의 만세를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요 누가가 큰일을 하냐면요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이 큰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뭘 주느냐? 율법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책을 읽고 여호야다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적용하기를 원하냐면요 나라를 치려는 데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엄청 크게 일어나고요 이 여호야다가 가르치고 있었을 때는 가르침을 받고 있었을 때는 나라가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요시아가 또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나가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대로 나가요. 그래가지고는 또 정말 좋지 않은 일들을 일으키고 맙니다만은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배울 것입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나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을 봐서 내가 이 불을 끄지 않는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전염된 거거든요. 오염돼 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는 자가 돼가지고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면요 다윗이 심었던 그것을 보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 볼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도 꼭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참다 악이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손을 쓰셔서 저들을 멸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승리의 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얻으시는 곳으로 분명하게 오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요새 그 전도를 하는 그 기회가 있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25년을 믿어 이제는 돌아가실 나이가 됐던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십자가 앞에서 철회를 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마 하늘나라에 입성시키지 않겠냐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답하든지 권사님이고 이거 잘 아시는 분 아니에요. 25년 동안이라는 게 굉장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묻고 두 번째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지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면서 두 번째 물었습니다. 똑같은 답이 나왔어요.
세 번째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답은 똑같았습니다. 제가요, 착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으니까 아마 천국에 넣어주지 않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도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고, 믿음으로 가는 것 이외에 다른 걸로 간다면 우리가 실수했던 모든 것들도 형벌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공로, 죄사함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의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신 거잖아요. 이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죠. 오늘 여기 지금 쭉 이렇게 나오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다윗이 잘한 건 아니잖아요. 다윗의 자손들이 잘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거 꼭 붙잡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꼭 우리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